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종교라는 표현이 있고 또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비슷한 유사어로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둘의 거리감은 작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의미는 객관적 기준에서 모든 신앙들을 인간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마호멧, 여러 가지 이슬람교 여러 가지들을 다 근거리에 놓고 서로를 비교 분석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객관성을 더 강조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을 더 강조하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전제 자체가 인간적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언제나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신적 출발점, 그러니까 성경적 출발점을 그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약화는 바로 이런 본질적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여러 잡다한 종교들을 비교 분석해서 뭐가 나한테 더 낫나라는 식으로 자기중심적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개념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종교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를 넘어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저 종교에 머물러 버리게 많은 거죠. 저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하나님을 넘겨다 보는 것, 저는 그걸 종교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하고 받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거는 것,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띄워보내는 것,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중심 잡기, 하나님 위에 그 평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부터 종교를 하게 되고 종교의 회의를 느끼면 무신론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자 되지 못해도, 여러분이 승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합격하지 못해도, 또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예스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종교가 아닌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나를 복되게 하는 어떤 신적 존재와 전능한 힘 있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의도적인 선택과 결정, 이게 신앙이라는 말이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건 나한테 중심점이 있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분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의 가장 취약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은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초신자 때에는요,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그런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탓하고 욕하고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3살짜리에게 왜 뛰지 못하냐고, 왜 100m를 17초에 못 뛰냐고,
그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초신자에게는요. 그러나 30년, 40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은 신앙인은 내가 목적되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이 목적되는 모습으로 바뀐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아직 신앙의 미숙한 초신자들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숙의 단계를 거쳐서 말씀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다. 그래서 완전히 상태가 어그러진 사람도, 좀 덜 어그러진 사람도, 거의 완성에 가까운 사람도 다 짬뽕같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터지고 저런 사고도 터질 수 있다. 그 병원 안에서는 덜 다친 사람이 더 다친 사람을 탓하고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치료받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참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저 모양이라면 나도 안 믿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장단 맞춰서 함께 또 욕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미숙한 우리의 형제들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시간을 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에 서로 밀고 당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신앙의 핵심이 되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절에 히브리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에 많이 제가 참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요지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분이다라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라는 사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유지하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사실. 이 4가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 4가지를 함께 하나하나 조목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을요, 한 20군데는 찾아볼 겁니다. 성경 뒤지기가 버거우시니까 자막에 나올 때 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맞는 키와 같이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이 예스로 성취되게 만드신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뭘 성취하셨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범죄 이후에, 우리 이걸 원죄라고 부르죠. 이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 치유책을 즉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등장하는 바로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엄마의 아들은 누구고 그 엄마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읽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법은 100% 언제든지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 분,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할 사람이 지구상에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몇 명 있을까요?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석가모니가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까? 마호멧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 아버지 없이 오직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요, 지구상의 우주 역사의 과거로부터 태초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걸 성취할 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들은 그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그 약속이 오직 한 사람, 단수 그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분이 누구예요? 독자 이삭입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삭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탄생한데 아들이다, 와,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면 그 아브라함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 성취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오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실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구약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출생이 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분의 근본은 뭐라고요? 영원에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그건 영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출생한 건 영원이 아니잖아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분은 시작점이 어머니의 복중이 아니라 언제? 영원에 있는 분. 놀라운 미스테리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태어날 그 존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존재, 그가 누구냐? 여기 보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거래요. 이거 솔로몬 아니야? 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을 거예요. 그가 판단을 잘하고 정직하게 재판을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 읽은 미가서 5장 2절,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결혼 안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동정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자식을 낳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해도 자식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처녀는 남자를 전혀 모르고 남자와 관계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동정녀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대요. 여러분,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지구상의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한 명밖에는 절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일 수 없어요. 이삭일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겠대요. 이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예비할 자가 가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올 건데 그가 증명하는 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또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던지고. 여기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은 30에 팔리는 건요, 사실 유대인의 남자 건장한 종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은 30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많은 종들이 은 30에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어서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던져지는 은 30.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바쳐진 그것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는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거 물르자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성전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인의 몸값의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건,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는 건 마땅치 않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 순례객들이 오니까 그러다가 강도 만나 죽기도 하고 어쩌다가 죽기도 하는 이 사람들, 연고 없는 사람들의 이들의 시체를 묻을 곳이 필요하니까 바로 그 공동묘지를 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은 30으로 그 땅을 사서 이 묘지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이 공동묘지 값으로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사실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자, 미리 가서 전하는 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은 30에 팔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값은 토기장이의 몸값으로, 토기장이의 값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그 예언 중에 어느 하나는 딴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의 가지 중에 정의로운 판단을 할 사람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이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성취자.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예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약 예언의 말씀에 성취로 이루신 분, 성취로 좌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오직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답니까? 아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 그냥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혼자 죽고 자기 때문이고 그 자기만 보여주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죄 때문에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잘라지면 그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나 접붙임되어서 그 가지에 붙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인생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완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완성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완성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하면 그런 완성된 우리가 거하는 곳, 장소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장소의 개념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완벽히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 없는 은혜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완벽한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인생들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없이 살면 거기에 가까워질까? 영생불사 불로초를 사다 먹으면, 어디 구해서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모든 권력을 받아 누리며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은 수많은 이런 것들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부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지어 말해버리는 순간 부자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존재입니다라고 저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부자 별로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다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밖에는 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좋은 대학 가면, 높은 직위에 오르면, 그러면 오래 살면, 한 120세쯤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절대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골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야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이렇게 연결케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율법의 언약으로는요, 옛 언약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면 하나님이 왜 줬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인생이 이 정도를 걸어갈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율법 정도를 걸어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뭔가 기준선이 있어야 내가 삐뚤어졌는지 바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얼만큼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굽어졌다, 잘못되었다 판단 자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삐뚤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를 발견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뭘 추구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이사야의 말처럼 오호라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율법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오호라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져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을 발견하고,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구원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전적 무능력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적 무능력인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게 뭐래요? 연결다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함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능력의 무능력 때문이고요. 또 하나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고, 또 하나는 영원한 방해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기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 결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길을 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져셨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길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간다는 건 곧 뭐가 돼요? 정답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실족하시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실족해 놓고 사람 관계에서 무너져 놓고 왜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 놓고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그럼 떠나면 답이 있습니까? 거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울며 차라리 때를 쓰십시오. 차라리 울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십시오. 우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주님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놓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안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신앙의 면면을 캐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분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우주는 없나요? 여기 하늘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안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계시록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천상의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열어보고 싶은데 그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데 이걸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어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편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맡겼기 때문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봅시다.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할 때 이 만물이 뭐예요? 이게 하늘과 땅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분이 쥐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물 안에 있는 내가 그분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복 주실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산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권세 중에 진짜 중요한 권세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 자,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에게, 인자라 불리는 우리 주님에게.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낫을 휘둘러 추수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추수하는 곡식은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보리, 밀, 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을 우리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 이거 예수님의 별칭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분이 구원의 추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뭘 할 수 있으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밖에서 진리를 논하고 합리를 논하고 논리를 따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해 아래에서 저 바닥 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조각이나 맞추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지 영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한치도 올라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세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러신 주님, 이러한 우리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께 나를 맡긴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나를 싸잡아서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세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대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 속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딱 부딪히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추수하실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